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열매,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건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목표가 있으셨고, 아담의 죄악으로 잠깐 그것이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시도해 오셨고 또 이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목적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성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은 온갖 우상 숭배와 비인격적 문화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자가 되어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가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나가기 소망합니다. 8, 9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 전에 왔던 여리고 군사들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린 정탐꾼과 라합은 다시 옥상에서 재회합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나는 이 전쟁이 어떤 결론이 날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여리고는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소문은 라합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비롯한 주변 가나안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벌벌 떨고 있음을 정탐꾼들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귀한 소식이겠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게 중국을 빗대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 민족이 중국을 멸망시키고 독립을 했으며 더 나아가 그 주변 국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저 소수 민족은 어떤 힘이 있길래 저 큰 중국과 한족을 멸망시킨 것이냐? 게다가 그 민족은 주변에 자신을 반대하는 나라들도 차례대로 멸망시켰는데 과연 저들은 어떤 힘이 있길래 가능한 것이냐? 점점 불안감이 커지겠죠.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겠죠. 저 민족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보구나. 지금 라합과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두고 들었던 생각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다다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하나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니는 정말 무서운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족속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라합은 그래서 마음이 녹아 내려지는 것 같았다. 너희의 행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의 신관은 어떤 하나에 국한된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면 풍요만, 강의 신이면 강만, 천둥의 신이면 천둥만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보기에는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강, 땅, 질병, 장자의 죽음, 전쟁, 홍해,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불과 구름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라합이 봤을 때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를 우리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신앙을 그녀가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선한 믿음임을 증거해 줍니다. 어쨌든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한 영역에 국한된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강의 신이면 강만, 우리의 풍요의 신이면 풍요만,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물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으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만드실 때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녹아 내려지는 때도 있을 것이고 큰 위기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라합에게 정탐꾼이 다른 숙소도 많은데 자신의 숙소로 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군사들에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을 그 정탐꾼들의 편에 서서 여리고의 군사들을 내보냈던 그녀의 빠른 판단과 결정에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타났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나가자마자 옥상에 올라가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12,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민감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잠하는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또 은혜의 그 놀라운 순간순간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에 빠져 욕심의 좌우로 흔들려
두려움과 초조함에 쫓겨 다녀서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우리는 항상 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 곳곳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깨어있는 그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통은 별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땅을 줄 수 없는 힘,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마음은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라합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그래서 숨겨줬고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한 만큼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해라. 그리고 그 맹세와 증표를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섬세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도움을 간청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증표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증표를 가지고 여리고와 같은 속세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러한 약속을 14절과 같이 그래서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고 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인자와 진실로 대우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말살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대우할 것을 그들은 알고 그녀에게 이러한 약속을, 후대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세속 여리고에 사는 우리의 도움의 간청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돕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함께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라합의 간청에 인자와 진실로 응답해 주시듯이 우리의 간청,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어려움에 인자하심으로 풀어주시고 진실한 약속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구속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긴밀하게 바라보며 관찰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증거와 증표를 마음에 잘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정탐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라합과 같이
준비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들을 속 안에서 우리가 사용받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